오늘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자격의 싸움이 아닙니다. 아마 제목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예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1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오늘 본문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왕을 용어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이스라엘을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이 다스리지 말고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시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금방 읽었다시피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이렇게 위로 붓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서 그와 약속하시고 그에게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 그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로는 그런 약속의 관계가 바로 기름을 붓는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으셨는데 지금 왕을 세우면서도 똑같이 기름을 부으십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왕을 요구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표면적으로는 다른 나라들처럼 이스라엘도 강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라는 요구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요구예요. 하나님도 싫어하셨고 사무엘도 싫어했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말한다면 진노하시거나 에라이 모르겠다 니들이 알아서 해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세울 때 그 특별한 관계 속에서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직접 그를 세우시겠다고 사울을 세웁니다. 이게 오늘 10장의 처음부터 나오는 상당히 독특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더 독특합니다. 2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2절부터 7절.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잘 여기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그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여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좀 긴 내용인데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세 가지 징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는 것을 상상치도 않았던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는 게 아닙니까? 너무 갑작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징조를 보이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암나기를 찾았다는 말을 듣습니다.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야, 네 아버지가 너를 걱정해. 오, 사무엘 만난 게 우연이 아니구나. 이게 뭔가 신통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징조입니다. 사무엘 말이 참이라는 말이죠. 또 하나는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가진 재물들 중에 빵 2덩어리를 사울에게 준다는 징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만큼 사울이라는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오른다는 것을 징조로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해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성경 말씀을 보았습니다. 가다가 선지자 무리를 만납니다. 사울도 똑같이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직무, 지도자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사를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3가지 징조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확신하게 하려는 징조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마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니까 그냥 누구를 택할까 하다가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 그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 아까 7절에 이런 내용이었죠.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좀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야, 내가 징조를 보여줄 테니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한번 해봐라. 마음대로 해봐. 이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안 그래도 주눅 들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울에게 징조를 보이면서 하나님이 야, 마음껏 해봐. 네가 왕이 되는 기회가 오면 네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십시다. 14, 15, 16절을 보십시오.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삼촌이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무엘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삼촌이 묻습니다. 너 사무엘 만났다며? 그 당시 사무엘은 영적 지도자니까 유명인사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하든 1절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사무엘이 사울에게 타일렀겠죠. 절대 나 만난 왕이 된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발설하지 말아라. 우리 같으면 말할 거예요. 분명히 말할 거예요. 사무엘이 말했는데 누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래. 내가 왕이 된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1절 말 안 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섬세한 배려입니다. 만일 삼촌이 알면 온천하가 다 알겠죠. 나중에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백성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에이, 소문이 맞구만. 사무엘이 미리 다 알고 하나님하고 사무엘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구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오해할까봐, 사무엘 자기 원하는 사람을 세웠을까봐, 백성들이 오해할까봐 조심시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준비하십니다. 신중하게 사울을 세우시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래도 이해해야지 전체 교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드디어 온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선출하는 장면인데 17절에서 21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아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백성을 불러도 한 번 더 이야기하죠. 너희가 하나님 말고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을 버린 행위란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것은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왕을 지금 세우신다는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왕을 주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통치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 사울을 세우시는데 그 일하심을 보십시오. 제비를 뽑는다는 말은 누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제비를 뽑았는데 뭐 눈속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서 사울이 뽑혔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미리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순전히 제비 뽑기로만 사울이 뽑혔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에이,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사울 가문이야? 그러고 사람들이 조롱할 때 숨었던 사울을 데려와서 백성들 앞에 세웠더니 어깨만큼의 키가 크고 훤칠한 데다가 미남에다가 그냥 싸움도 잘하게 생겼습니다. 백성들은 난리 납니다.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며 그 장면이 오늘 10장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 10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짧게 10장 전체를 한번 요약해 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허락하시고 그 왕을 뽑는 일에 적극 개입하시고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 강력한 왕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야, 그래 니들 원하니까 뭐 싸움 잘하는 놈 뽑아봐. 똑똑한 놈 뽑아봐. 이렇게 하나님이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가 택한 사람을 자기 백성을 위해 통치하도록 세우십니다. 이게 10장의 내용입니다. 성령의 감동까지 주시죠. 사실 복받을 만한 수준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주시는데 최고의 에너지를 하나님이 발해서 왕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을 두지 않고 늘 자기 수준, 자기의 자격을
자꾸만 생각합니다. 자존심이 있다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존심이 있다는 말이죠. 아무리 죄인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떳떳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요새 손자를 돌보는데 흥미로운 일을 한번 겪고 있습니다. 이제 돌 지나고 한 18개월 다 돼가는데 이제 말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말을 하도록 저희 부부가 돌보는 시간대 말을 가르칩니다. 엄마 아빠는 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가르치려고 할아버지야, 나는 할아버지야 라고 할 하나씩 가르치십니다. 우리 애들 키울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아빠 그러면 한자는 말을 합니다. 아무리 하다라 그래도 안 따라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왜 안 할까? 제가 상상입니다. 제가 상상했죠. 야, 이놈 봐라. 아주 악이지만 자존심이 있네. 지 스스로 깨우치겠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모습이 더 귀엽습니다. 애기니까. 지가 자존심 세우는 거 알겠습니까? 본성이 말하는 건데. 현대인일수록, 젊을수록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자존심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당히 또 자존감을 가진다는 것, 자존심이 있다는 것은 소중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거 아시죠? 15장 한번 잠깐 보십시다. 이거 보면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독립합니다. 근데 방탕하게 살면서 다 탕진해 버립니다.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습니다. 생각하다 마지막 방법, 아버지에게로 집으로 돌아가자. 그 비유인데 저는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를 향해 사랑을 탕진하는 탕부의 이야기, 탕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탕부 하나님. 자,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탕자를 향한 이 아버지의 환대가 얼마나 적극적이며 넘치며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똑같은 일을 내 자식에게 겪는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비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탕자 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탕자와 같은 자를 끝없이 끌어안으시고 사랑하시는 탕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 당연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이것 또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끊임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끊임없이 주신다는 말은 우리의 본질이 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성실함이나 자격 없음이나 부끄러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런 처지에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고 그래도 내가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이런 수준으로 이런 자격으로 하나님께 간단 말인가? 감히 이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 나는 복을 받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실패입니다. 이게 믿음의 실패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 신앙의 복음이라는 것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은혜가 절실한 인생이기에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어떤 이단들은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 죄가 100% 도말된 사람이 되었으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수준과 자격을 말하면 늘 부끄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거 힘들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더더욱 힘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자꾸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열심히 그냥 시간 쪼개서 금식 기도도 하고 다양하게 기도하는 참 거기만 매여 있는데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다른 데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도 한번 보십시다. 자,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한번 그 자리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6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 자격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수준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에 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실패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세우시고 그를 소중히 여기시며 그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면서 확신을 주십니다. 거역하는 백성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복을 주려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솔직히 말한다면 자신과 자신의 수준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어떻더라? 우리에 대해서 누가 한마디만 말해주면 그냥 하늘에서 땅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맞습니다.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수준과 상태와 평가를 넘어서 그 존재 자체를 귀중히 여기시고 그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한 가지 기준이란 것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이 무로
자기 사람들을 대하신다는 것, 이게 성경의 메시지임을 알 때 우리는 바로 여기서 위로를 얻고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더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향해서, 물론 다 아시지만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궁금하게 여기고 우리를 기다리고 오히려 이렇게 저는 하시는지도 모릅니다가 아니라 하실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매일 자라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예전에 산울림이라는 밴드가 있었는데 그 밴드의 노래 중에 너의 의미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어떤 또 다른 여자 가수가 리메이크해서 부른 적도 있었는데, 자, 그 가사를 한번 제가 잠깐 올렸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꾸 노래가 나오려고 그래요. 뭐 여기서 부를 수는 없고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이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한마디도 흘려듣지 않습니다. 작은 표정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관계면 뭐 남이 나한테 뭐라 그러든 스쳐 지나가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표정만 봐도 우리 마음이 흔들거려요. 늘 마음에 듭니다. 그렇게 오래 생각하고도 상대방의 의미를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가사에 보면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모든 게 수수께끼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하던 태도에 대해서 뭐 이런 예를 들 수도 있겠죠. 이게 묵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조금만 뭐 시간이 지나면 금방 삼천포로 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 분의 시선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관심을 두고 개입하기도 하시고 침묵하기도 하시며 기다리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그 모든 것보다 더 넘치게 바라보시며 심지어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까 노래 가사처럼 너 모든 것이 내게 수수께끼야 하듯이 항상 우리를 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분. 근데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징그러. 하나님이 스토커인가?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냥 따라붙으면서 간섭하시고, 물론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설교를 하지 않죠. 바로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시선, 관심, 열정,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우리가 넘치고 우리가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처럼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자격의 싸움이 아닙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서 강해지며 감격하며 우리 자신을 보고 놀라지 말고 이런 우리를 향해 변함없이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고 매일의 삶을 긍정하며 살아내는 싸움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매일 죄 짓는데요. 매일 약점이 있는데요. 아직도 수준이 이 모양인데요. 물론
자라야 합니다. 그러나 참 느립니다.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야 라고 우리를 부르시죠.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에서 많이 오래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의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런 싸움을 싸우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싸움을 싸우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여기서 우리의 풍성한 삶이 그리고 성숙함이 자라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풍성함과 넉넉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의 싸움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울 같은 사람을 세우시고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진중하게 한 사람을 불러서 세우시는지요. 이 손길에 오늘 놀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 우리를 향하여서도 어쩌면 우리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알아가고자 수수께끼처럼 우리를 모든 것들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놀랍니다. 이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부족함 보고 놀라는 것 이상으로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놀라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